오늘 너무 추운데, 그죠? 제일 춥다고 하는 날인데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왕 예배 나오셨으니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의 자기 사명을 깨닫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 둘째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왔다 가는 이 땅에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땅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행복하고 좋은 땅을 만드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남은 날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시편 90편에 그 위대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라고.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다 저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이렇게 저물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인생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지나온 날, 남은 날. 오늘 성경이 구별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이 있고 남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나온 날은 판단을 하고 남은 날 어떻게 살 거냐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육체의 남은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2절 마지막에 보면 육체의 남은 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50쯤 넘어갔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살아온 날을 평가해보고 남은 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올해가 마지막 이제 2달, 이번 주 끝나면 한 주밖에 안 남은 세월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남은 날을 잘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관. 여러분, 시간관은 성경에 딱 두 가지가 인류 역사의 시간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불교적으로 윤회하는, 돌아가는 시간관이 있어요. 끝나질 않아요. 계속 돌아갑니다. 윤회관적인 시간관이라고 하지요.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갑니다. 이 윤회적인 시간과 어디서 기술이 나왔냐면 세월이 흐르는 것, 봄이 되고 여름, 가을, 겨울 또 봄이 되는, 여기서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계속 돌아간다. 윤회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시간관이에요. 화살 쏠 것처럼 시작을 쫙 쐈어요.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역에 꽂히는 게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기독교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예요.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거냐. 직선적인 시간관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종교학에서 불교를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불교적인 윤회관 시간관을 보면 나는 날마다 돌고 돌고 돈다면 더
더 나빠질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음에는 짐승으로 태어나. 또 나쁜 짓 해. 그건 또 나쁘게 태어나는. 계속 나쁘게 태어나는. 아이고. 아무리 내가 여기서 참 착한 덕행을 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시간과는 그거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출발했죠. 탄생을 했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주님의 심판대에 섰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관 세 개가 다 나와 있어요. 과거의 시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5절 나오죠?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비하신 이에게 고하리라.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때. 이게 딱 구별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시간관을 우리가 알았어요. 직선적인 시간관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한 달 정도 월드컵이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죠? 월드컵. 한국은 여러분 두 가지인 전문가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첫째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육은 말을 한번 잘못하면 난리가 나요. 두 번째 축구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축구 코치 감독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도 다들 알아서. 여러분 감독은 주어진 전반 45분 후반 45분 시간을 잘 계획을 해야 돼요. 전반 45분의 전략과 후반 45분의 전략은 다릅니다. 내가 전반전을 이겼어. 후반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반전 졌어요. 후반전도 지고 있어요. 근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후반전. 그러면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겨야 되는 경기. 내가 지금 지고 있고 후반 10분밖에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선수를 투입해서 거기 맞는 선수를 투입해서 이겨내는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전반이 끝났어요. 후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후반 가까이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전략을 바꿔야죠. 나에게 주는 시간이 어느 때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 시작이었냐? 하프타임을 시작했냐? 지금 후반전을 시작했냐? 중반이 됐냐?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았냐? 여기 따라서 내 전략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어느 시간을 살고 있느냐?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느냐. 축구를 보면 월드컵을 보면서 해설자가 얘기합니다. 저 초반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는 누구 투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확 떠들어요. 해설자 아무리 떠들어도요. 저 감독은 몰라요. 그걸 못 들어요. 그죠? 남의 경기는 잘할 수 있어요. 남의 하는 거. 근데 내 인생의 경기는 내가 잘 몰라요. 내 인생의 경기.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인생 경기는 훈수 둘 수 있어요. 내 인생 경기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때 판단을 해라. 파악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깨달아야 된다.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매 순간순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응? 허투루 1분, 1시간, 1년 살다 보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란 말, 프리젠트란 단어가 시간이란 단어도 되고 선물이란 단어도 되고 현재란 단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굽니까?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복싱 경기를 하는데 12회전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12회전 끝났어. 끝나는데 막 선수가 벌떡벌떡 뛰면서 나 아직도 힘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 경기 12회 전 끝날 때 그러게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소진하고 끝내야 돼요. 그때 힘이 나고 또 헐떡 뛰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12회 전을 사는데 내가 인생 끝나고 그냥 더 살려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남은 때, 너희 인생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 살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죠. 흑인 운동의 대부. 이분은 늘 죽음의 위험 속에 흑인 해방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는 늘 설교할 때마다 자기 얘기를 꼭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내 장례식에 와서 누군가 내 장례 조사를 할 때 무슨 말로 나를 요약을 할지 그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랬답니다.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만든 거예요. 내 인생의 장례식에 와서 누가 조사를 하는데 그분은 이러이러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평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를 많이 다닙니다. 장례도 많이 치릅니다. 장례 예배도 많이 드리는 목사입니다. 가서 제가 잘 모를 때 고인을 물어요. 고인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혹시 고인이 신앙적으로 어떤 분이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알만한 사람 다 아니까 그건 말고 신앙적으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주 곤란한 얼굴을 할 때가 있어요. 할 게 없어. 말이 없어. 그럼 참 민망해요. 그럼 제가 물어요. 혹시 고인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평소에 어떤 찬송 잘 부르셨습니까? 모른대. 부른 적을 본 적이 없대. 그럼 고인이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반론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시간은 내가 가진 유일한 동전이고 그 동전을 어디다 쓸지는 너만이 결정할 수 있다. 너 대신 타인이 내 동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한번 깊이 곱씹어 보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날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남은 날, 내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내가 판단하고 파악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내 인생이 전반전이에요. 나 지금 아직 20대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젠 전략을 다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 후반전에 참 멋진 인생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계획해야 돼요. 내가 리더십을 공부하고 리더십을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특별히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꼭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빈 종이를 다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줄을 쫙 긋게 해요. 가로로 종이를 주고 가로로 줄을 끝까지 다 긋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태어난 걸 0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맨 마지막 우측 맨 마지막 끝을 100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의 줄을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어디 있는지 걸어보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100년 뒤에,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치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원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대개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긴 안목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결혼하고 내가 몇 년에 아이를 낳고 몇 년에 집을 사고 몇 년에 뭘 할 건지 해외에 언제 갈 건지 쫙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리더십이 끝나요. 나 인생의 때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 인생 속에서 고난과 비난을 이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핍박이 가장 심할 때 베드로가 쓴 성경이에요. 예수 믿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네로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핍박에 한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당시 로마 말기 시대,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쾌락 때문에 망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쾌락의 도구들, 모든 마약들 다 로마 시대에 출발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보면 다 나와요. 본문을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다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동성애, 뭐 그다음에 별의별 아주 음란한 것들 다 로마 시대에 나왔던 것들이. 그때 결국 로마가 망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 안 믿기 전엔 그들과 함께 더불려서 그렇게 방탕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살고 있다가 예수 믿어서 이제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방을 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 그들과 함께 막 어울려 방탕을 하고 타락을 하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비방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지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뭐 너희들 말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자. 비방을 합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남은 시간을 파악해보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건가 판단해라. 어거스틴이 변화시킨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본받아다 이 말은 헬라어로 수스케마티제스타된 단어인데 여기는 스키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유행, 조류 이런 뜻입니다. 세상 조류를 쫓지 말고 세상 유행을 쫓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땐 때로 핍박과 환난이 와요. 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린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너희들이 타락한 생활을 살다가 안 하니까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협상하고 살면 편합니다. 고통도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반대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자,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의 고난받은 거 알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부장하라는 뜻이에요. 갑옷을 삼으라. 고통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도 이미 가신 길,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아무리 극심했어도.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앞에 새벽 기도 나오는 맨 마지막 분이 교회 문을 닫고 뒷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불을 끄고 교회 여기 3층 공간에서만 새벽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도 막 날이 폈을 때. 그리고 주일날도 딱 한 주 빼고는 주일을 안 모인 적이 없어요. 막 30명 이상 모이자 막 난리 썼을 때 30명씩 3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어요. 성도들도 막 뒤에서 수근수근 했지요. 막 뭐 그러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조류를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비난을 무릅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피하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왜 이렇게 나에게 왔냐고 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미국의 저명한 문화 역사학자인 모리스 버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입니다. 트위트 인 아메리칸 컬처라는 책입니다. 뒤죽박죽된 미국 문화라 이렇게 원전 그렇습니다. 그런 미국 문화가 몰락하고 있다고 몰락의 끝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미국이 몰락한 이유, 경제적인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고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사회보장제가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적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가 저급 문화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만은 이런 대안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문화가 타락하고 이렇게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문화를 새롭게 세울 거냐? 그는 중세시대의 수도사에게서 해법을 찾습니다. 중세시대냐면 암흑시대죠. 영적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마녀 사냥을 하고 막 그렇게 극심했던 그 암흑시대 수도사들은 다른 거 다 만두고 오래된 고전을 번역하고 오래된 고전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전을 필사하고 그렇게 문화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중에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는 밑바닥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수의 무리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국은 망한다. 결론이에요. 많은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흙탕물이 막 큰 강에 막 탕물이 내려올 때 그래 저쪽 한 구석에서 계속 생수가 공급이 되고 계속 연결된다면 어느 순간쯤 되면 흙탕물이 바뀌어서 깨끗한 생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생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얼마나 극성스럽게 상업 광고가 많습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정도로 혼탁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버렸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남은 때를 판단해봐라. 직선적인 시간관 속에 내가 어디쯤 되는지 판단해봐라. 아니 지금 내가 판단해도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면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때론 주님의 고난당한 그 고난과 핍박과 비난도 감수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결론을 맺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흐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다 복을 받습니다. 팍팍 필요는 없어. 이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믿기 위해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능히 이겨낼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생수를 공급받아 흘러내리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